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사람들이 복을 말할 때에는 대개 돈과 그리고 힘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8복 중에는 그런 게 없을 뿐더러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은 가난한 자의 복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주님이 복 있다고 하신 사람이 세상과는 얼마나 많이 다른지를 우리 다시 찾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마음과 관련되어져서는 오히려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음은 부자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말은 좀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얼마나 부자가 부러웠으면 저렇게라도 말할까 라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라도 부자가 되어져서 좀
편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까지 듭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돈 많이 가진 것에 주눅들지 않고 내가 있는 것을 만족하려는 좀 좋은 마음, 그리고 사실은 돈이나 주변 것들 그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깨달음도 거기서 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그 생각이 마음은 부자라는 생각이죠. 주님은 마음은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가난 자체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난이 축복이고, 가난이 주님이 칭찬할 거리며, 가난이 주님이 그를 천국으로 맞아들일 이유가 된다면 가난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이란 무엇인가, 이걸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주님은 가르치실 때에 돈이나 혹은 힘이나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부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주님 곁에 있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를 오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은 고개를 흔들며 돌아갔고,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주님 자체가 부자 되는 것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던 분 같습니다. 수천 수만의 무리가 따르는 사람이라면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돈과 힘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돈과 힘에 대하여 도통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있다면 오히려 다 나눠주신 분이었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수용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따라 재산을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혹은 돈을 가진 자, 집이 있는 자, 밭이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면 필요를 따라서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다 이 말은 없는 겁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갖다. 이것이 주님이 생각하는 겁니다. 즉 초대교회에서도 돈이 가난한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모습은 마음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부자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결국은 나누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의 필요를 나의 주머니를 여는 자, 내 창고를 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또 가난한 자의 특징이 있다면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마음이 부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부유하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다, 남한테 부탁할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며, 이런 모습은 곧바로 그러니까 날 동정할 생각 말아라, 나를 도와줄 필요도 없다 라는 완고한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 하면 나를 업신여기는 거냐, 나도 그렇게 힘없는 사람 아니다, 이런 마음까지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부유하니까 괜찮다 이것도 아니고, 돈은 없지만 내 마음은 괜찮으니까 도울 필요 없어 라고 닫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 주님이 말씀하신 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라도 마음의 괴로움이나 혹은 삶의 고통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타인에게 전가시키거나 애써 어떤 것으로 잊어버리려 하거나 혹은 다른 걸로 덮어버리려 하기 전에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자라면 그 마음을 열어놓은 자,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지혜로운 자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도 이와 같습니다. 애통은 사람의 감정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깊은 감정에 빠져본 사람이라야 인생의 진면목을 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 문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그렇게 걸작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가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인생의 깊은 나락과 수렁에 빠져서
크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이웃을 향한, 이웃을 위한 애통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분명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과 함께 갈 생각 없이 나 혼자만의 내 앞가림에만 열중인 사람에게 천국이 열리는 법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없을지언정 심지어는 이웃에게도 도움은 안 됩니다. 그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 그들이 욱하면 내 눈에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 그들이 애통하는 자요 하나님이 복 주실 자가 됩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한다는 것은 조금 더 큰 차원의 일이기도 합니다. 사회, 민족, 도시를 위한 애통이기도 한 거죠.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다가 그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화려함과 또 부요함을 자랑하고 있지만 주님 눈에는 장차 올 심판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돈만 알고 혹은 나라의 정책이나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는 꼭 풍요함, 풍요로움, 강함 그런 것만 이야기할 때에 주님 눈에는 오히려 그 모인 무리들 뒷전에 있는 그 큰 건물들이야 혹은 화려한 것들 그늘 속에 숨어 있는 눈물 흘리는 자리에 눈물을 보고 계신 겁니다. 나아가서 그 도성의 평화 없음을, 그 도성의 미래 없음을 안타까이 보고 계신 거죠.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애통하는 자는 도시를 보며 민족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어떻게 되든 나만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하여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이 애통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기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애통하는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무력함과 혹은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세상 눈치 보고 세상 화려한 것들만 열심히 쫓아보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라 싶습니다. 스스로 의를 행할 능력도 없고 그 속에 있는 것은 죄일 뿐인 것을 생각하는 것들조차 죄악뿐인 것을 노아 시대의 주님이 탄식하셨고 주님이 그 시대에 눈물로 탄식하셨으며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 또 애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 위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복인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쉽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쉽습니다. 돈이 안 드니까요. 하지만 마음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습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마음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도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하지만 마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이 되어질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쩌면 때가 있기 때문이며 늦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샘 토프라고 하는 랍비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진리는 아무 데나 있는 건 맞습니까? 아, 맞다. 어디나 있다. 그러자 또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진리라는 게 길거리 돌처럼 흔하게 굴러다니는 겁니까? 어디든지 있는 겁니까? 길에 잘 갈 돌처럼 널려 있는 게 진리다. 그때 제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 진리를 갖지 못했을까요? 그때 이 토프 랍비가 대답합니다. 간단하다. 그것은 허리를 굽히기 싫어해서다. 조금만 허리를 굽히면 그 진리를 주워들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가난해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초라해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가난해질 용기가 있어야 이웃과 함께 삶도 나누고 마음도 나눌 용기와 각오가 있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을 소유할 수가 있을 겁니다. 비로소 주님의 기준에 합한 자가 되어지겠죠. 우리가 땅에서 추구하는 복은 어떤 복들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깨우치시는 그 복, 이걸 지금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물질 문명과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바로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도 그리고 생각도 오히려 가난하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주님을 찾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부요한 것들, 화려한 것들, 가끔씩 우리의 눈에 그것들이 크게 들어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진정한 영원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오히려 먼저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주께서 하늘문을 닫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먼저 순서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어사오니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도 풍성히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내 삶의 지표로 삼고 또 내 가는 방향에 오늘도 수정을 가하며 오늘도 힘을 더하는 자들에게 주님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 칭찬하시기를, 주님 하늘 복으로 채워 스스로 복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도 크게 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